하나님께서 15년 전에 이 경산 땅에만 하더라도 교회가 150개가 있고 우리나라에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산 아름다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예착이 있고 갈망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해야 될 선교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들어서 선교하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12개국에 28곳의 선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선교는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사명입니다. 죽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안 돼서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때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기회가 없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가 환경이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고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주제 찬양 길 잃은 청직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다. 무조건 말씀을 전하라고 그와 같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들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하나의 의무가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이렇게 오시고 했던 전에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관장으로 지냈던 김영선 목사님께서 경기도에서 경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민 장로님, 박중년 집사님, 그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서로 또 안부도 묻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보고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힘을 비축하십시오. 그래서 선교지에만 갈 때 그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같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에 너무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목사님 말씀은 선교의 모든 것을 다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해외에 많은 건물들을 세웠지만 건물을 건축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그랬습니다. 바울이 3차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 점치는 아이, 귀신 쫓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도망가지 않는 이 바울 일행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은혜를 입는 것도 예수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예수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관한 일을 할 때에 무엇을 할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건물을 짓고 우리가 그곳에서 학교를 짓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선교에 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에게는 2가지 복,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일에는 다 복이 있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도 공짜가 없지만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2가지 복 현세에서 받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100배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복과 하늘의 복 2개를 동시에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상급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기 때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현세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다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교에 관한 일은 하나님께서 가라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던져놓고 내 몰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1976년에 저 판문점에서 있었던 도끼 만행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죠. 예, 그때 제가 군생활 마지막 이제 77년 때 그 다음에 전역을 했으니까 거의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부대가 제가 있었던 부대가 탱크 부대인데 탱크 부대가 12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전부 다 전방으로 GOP라는 곳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탱크들이 전부 세계 2차 대전 때 사용하다가 왔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물인 탱크였습니다. 근데 탱크가 12대가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각자 사울 진지로 들어갔는데 10대가 가다가 개울창에 빠지거나 아니면 궤도가 벗겨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래도 부대에 다행스럽게도 군안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탱크가 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에 그것을 구조해 와서 수리하고 이렇게 그걸 정비하고 하는 그걸 담당하는 군안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행하게 되면은 지휘관들이 안심을 해요. 가다가 혹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저 구조 차량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고장난 것을 고쳐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든든하게 생각하고 항상 출동을 할 때에 군안 차량이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우리의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 내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것을 핑계로 이렇게 대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래 내 자신의 연약함은 사실이지만은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시고 낯서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한 20년 전에 제가 먹었던 음식이 너무 단 음식이 많고 튀겼던 음식이 많고 하여튼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을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 20년 전에 먹었던 그 음식의 결과가 지금 이제 혈당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높아서 나타난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내 머리로 가는 조그마한 핏줄, 여러분 우리 몸의 핏줄이 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8분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 10만 킬로나 된다 그럽니다. 그게 우리 몸에 있대요. 그게 하나도 막히지 않고 그게 터지지 않고 혈관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단 음식들을 많이 먹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핏줄이 약해져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4번이나 그런 상황이 내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지나간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보고 이상하다, 희한하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게 한 번만 오더라도 신체 일부분이 마비가 돼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4번이나 지나갔는데도 이렇게 멀쩡하냐 하는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련된 모든 일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모든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선교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시고 그렇게 했지만은 최근에 제가 119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갔을 때에 느낀 겁니다. 차가 쉬지 않고 달리기는 하는데 정말 불편해요. 얼마나 털컹거리고 그러는지. 일반 차 같으면 신호를 받고 그러면 좀 대기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쉴 수가 있는데 이놈의 차는 생명을 다루는 차라고 그래서 다 비켜주고 신호도 무시하고 그래 가는데 털컹거리기는 한없이 털컹거리고 그때 아팠던 허리가 아직까지도 아파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119 차 타지 마십시오. 이제는 만약에 또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 윤아 집사가 차도 좋은 걸 갖고 있고 병원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 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 왜 그렇게 이 119 차가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비켜주느냐?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건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결국은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픈 몸은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지만은 지옥으로 떨어진 그 영혼을 다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생각할수록 귀중하고 소중하고 정말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늘의 큰 상급, 땅의 복이 있는 그런 일입니다. 선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선교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는 이 선교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 방문의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동행해 주시고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선교에 관한 그 파이가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건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만하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더 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